욥기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목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의 영육의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욥의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주전 약 2000여 년 전에 신앙의 인물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녀가 아들 7과 딸 3이 있었으며 재산은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와 종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은 사탄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와 자기 건강까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연속적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어쩔 줄 몰라하며 고통스러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극도의 고통과 애통을 표출하였지만 결코 자기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이었습니다. 이같이 큰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결한 인품과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이며 결코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은 감사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욥의 성숙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안하고 풍부할 때는 감사하기 쉬울 수 있으나 욥과 같은 역경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감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인격의 연단과 훈련을 위한 시련과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욥의 감사는 진정한 신앙의 감사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욥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의 내용이며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21절에 가면 욥의 진정한 감사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이다. 본문에서 욥의 고백은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겸허히 시인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유관념을 가진 욥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의 소유를 다 잃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자기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알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기 취하셨다는 말도 거두셨다는 말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하면 욥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렇지만 우리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올 한 해 1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과 위험한 감염병 등의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알몸과 빈손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하면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 자녀, 재물과 건강 등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사로 주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내 능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같이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그냥 가지려는 탐욕과 은혜를 모르는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배은망덕을 버리고 알몸과 빈손이 본절임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시련과 고난 중에 감사한 욥의 진정한 감사를 본받아서 알몸으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욥기 1장 21절에 의하면 욥의 진정한 감사의 내용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감사한 것이다. 욥기에 하면 욥의 많은 가축을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며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를 자연현상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으로 거두어 가신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의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자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아무리 탈취를 당하고 혹시라도 도둑을 맞아도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4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거두어 가셔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 해서 돈 위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그냥 죽을 것만 갖고 살 소망이 없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줄로 고백하는 욥의 성숙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몸으로 돌아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하면 욥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줄로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의 실제 주인으로서 그것들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해도 불평할 권한이 없고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 찬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악의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와 의지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러기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준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소유는 이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의 영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기 집과 가구와 땅을 친한 사람에게 임시로 맡겼다가 돌아와서 자기 것들을 다시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은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육신과 쓸만한 재물을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표현은 절망의 어조로 우리 인생 지사가 모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그저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 섞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욥의 귀한 믿음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또 욥을 단련하여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이같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잠깐의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인내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고난 중에 감사한 욥의 진정한 감사를 본받아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의하면 욥의 진정한 감사의 내용은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것이다. 본문에 하면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일련의 재앙 속에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본문에 하면 욥은 모든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잃어버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로나 행위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서 범죄하는 것은 그건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범죄하기 쉽습니다. 욥이 일생일 때에 엄청난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의 아내는 믿음이 없고 악하여서 욥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욥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며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기 2장 9절 이하. 그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13장 15절. 그러기에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다가 죽는 것으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 10장 37절.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을 때에도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라고 찬송하며 기쁘게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본문에 하면 욥은 자기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어리석게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믿음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주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리라 하였으나 욥은 원망 대신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은 언제나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행위는 어리석고 불경건한 것입니다. 원망은 깊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을 때에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며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구약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한 가지 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얻으며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유럽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14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역경을 만나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감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시련과 고난 중에 감사한 욥의 진정한 감사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욥의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면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신앙 연단과 훈련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재앙을 연속적으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재난 앞에 그는 심히 고통스럽고 슬픔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의 인물 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원인 모를 이유로 모진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함으로 신앙적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쁨과 믿음을 자신의 신행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욥의 신앙과 인격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빛났습니다. 욥의 감사 찬송은 사탄의 공격을 패배하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당한 시련과 고난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순리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같이 강도 높은 고난은 아니라 해도 사탄마귀의 공격에 언제 어디서라도 노출되어 있으므로 욥이 겪은 것과 같은 까닭없는 크고 작은 고난에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라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사탄이 봐주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 여부는 그러한 신앙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평안해도 언젠가 갑자기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욥과 같이 힘든 믿음의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힘겨울 것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우리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이나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큰 시련과 고난이 제한적이었듯이 우리에 대한 시련과 고난도 제한적일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뜻 가운데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극심한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신앙적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시련과 고난 중에 감사한 욥의 진정한 감사를 본받아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욥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승리한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앙의 인물 욥과 같이 우리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 찬송하며 신앙적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